시약성경 240면에 있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금요일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금요기도의 시간에 종교개혁의 이 뿌리부터 열매까지 여기에 관련된 인물들과 또 단체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시리즈 중에 네 번째 종교개혁의 기수인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마르틴 루터 하면은 우리가 이제 칼빈과 함께 다들 많이 들어본 인물이죠. 종교개혁의 핵심 인물로 우리가 학교에서 또 교과서에서도 등장하고 또 설교에서나 또 교회사에 반드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 마르틴 루터가 그 유명한 95개조 조항 반박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을 시작으로 독일에서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는지 오늘 짧게나마 함께 살펴보고 그 신앙을 본받아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이 당시의 시대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요. 위클리프와 또 이 후스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당시 중세 시대의 사회와 교회 모습을 들었지만 우리가 짧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시대는 이제 이 그리스 그리고 로마 시대가 무너지고 난 이후 근대 시대가 오기 전까지를 아울러 중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5세기부터 약 16세기까지를 중세라고 하는데요. 천년의 시간 동안 당시 유럽을 지배했던 종교는 하나였습니다. 무엇이죠? 로마 가톨릭이었습니다. 왜 로마 가톨릭이 유럽 전체를 지배하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그거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로마 제국이 무너지자 유럽은 극도의 이 궁핍과 공포뿐이었습니다. 큰 제국이 무너지자 사람들을 지켜줄 군인들이 없어졌죠. 그러자 여기저기서 약탈을 일삼고 살육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전염병까지 돌아 유럽 전역은 극심한 가난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이 염려와 두려움이 팽배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난과 이 염려에서 안정을 얻고자 벗어나고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강한 사람들에게 바쳐서 종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고자 힘센 자들을 군인들로 모으고 충성을 맹세케 하죠. 이제 강한 자들이 영주가 되었고 힘센 자들이 기사가 된 것입니다. 영주사회, 지주 봉건사회가 된 것이죠. 그럼에도 이 영주들과 기사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마음속의 염려와 불안을 이겨낼 무언가가 더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평민들은 물론이고 귀족까지 약한 자건 강한 자건 이러한 불행 염려에서 벗어나고자 자신들의 약함을 초자연적인 힘, 영적인 힘에 의지해서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평안을 얻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디로 그 마음이 쏠리게 되는가 하면 바로 이 교회로, 평안을 주는 교회로 사람들의 마음이 몰리면서 유럽은 하나의 거대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두 가지 요인으로 더 큰 힘을 얻게 되는데요. 하나는 이 사람들의 미신적인 신앙, 또 다른 하나는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신학이었습니다. 이 미신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해줄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성자들의 유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특별한 힘을 발휘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던 물건들에 신비한 힘이 있어서 이 악령이나 또 역경에서 보호한다는 신앙이 당시에 가득했다고 해요. 우리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제 PPT. 네.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게 예수님을 못 박았던 이 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창이었는데요. 유물들에도 이 등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물급의 성자일수록 그 유물에서 발휘하는 힘이 더 크다고 믿었습니다. 바울의 소지품이나 지금 보는 예수님의 이 못이나 이 창 이런 것들은
정말 가장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이러한 영주나 왕은 이러한 유물들을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 성자 유물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따랐기에 당시 모든 지역의 영주나 왕, 기사들, 심지어 수도원과 교회들도 이러한 유물들을 앞다투어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유물들의 등급을 구분하고 또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는 감정은 누가 했을까요? 가톨릭 교회가 한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레 가톨릭 교회가 절대 기준이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또 당시에 유행했던 사상은 플라톤 철학이었는데요. 사진 잠깐 보여주시면요, 이 플라톤 철학은 물질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세 시대에 다시 교회로 들어와서 신학을 하는 방법,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세속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더 우위에 있다고 여겨지면서 당연히 교회와 또 교회의 머리인 이 교황이 모든 것들보다 위에 있다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세속 지배자들이나 모든 인간은 약하고 악한 자들이며 교회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믿게 만들며 교회의 권위는 이 세속 지배자들과는 상대도 안 될 만큼 권위를 높여놓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세 시대 전반의 이 사회의 모습인 것이죠. 교회와 이후 유럽은 혼란을 끝내고 안정을 찾아가게 되었고요, 인구도 점점 많아져서 팽창하게 되자 상업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가 생겨나게 되고요, 땅이 있어야만 부자라고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이제 돈만 있으면 된다라는, 돈만 있으면 부여질 수 있게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 도시로 모이기 시작하고, 도시는 차츰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자 염려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신앙을 찾지 않게 됩니다. 물론 교회를 완전히 떠나진 않았지만 이제는 신앙을 형식적으로만 행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의 발달과 성장은 화폐가 힘을 발휘하게 됐고, 유럽 사회는 땅에 의존하던 체제에서 자본주의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서 도시로 사람들이 더욱 많이 몰리게 되었고, 사람이 몰린 도시에는 이제 각종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실업자들이 발생하며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불만 분자들이 더욱 도시를 채우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담대하게 자신들의 생각들 또 사상들을 담대하게 표현하기 시작했고, 또 그 표현들로 인해서 서로 영향을 받으며 과격하게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의 발전은 힘을 가진 이 영주들을 몰락하게 했고, 이로 인해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들이 하나로 뭉쳐 국가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와 영주 중심이 아닌 국가 중심으로 사람들이 다시 하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국가의 형성은 교회의 강력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제 교회에는 파문권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는데요, 교회가 용서하면 구원을 얻고 교회가 저주하면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것으로 가르쳤고, 또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교회 중심이 아닌 이 국가 중심으로 사람들이 뭉치자 교회는 이 파문권으로 교가의 지도자들을 파문시킴으로 교황의 권위를 세우고 교회가 여전히 세상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죠. 그러나 파문을 처음에 당할 때는 두렵지만 파문을 당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자 이 파문권도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파문을 당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고, 국가가 오히려 힘을 길러서 이 파문시킨 교황을 사로잡아 유배를 보내서 죽임으로 국가는 이제 더 이상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강한 민족 국가들 사이에서 가톨릭 교회는 이제 점점 세력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 맞춰서 유럽 사회는 새로운 사상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이 동방의 이슬람이 차지하던 예루살렘을 탈환하고자 벌였던 십자군 전쟁으로 막혀있던 동방교회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동방에서부터 새로운 문물들이 들어오고, 여기에 이 또 다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들어와 유럽을 장악하게 되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이 플라톤 사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세계 전체의 모든 사물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중요시 여겼습니다. 즉 영적인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연세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이제는 다 의미 부여를 하면서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영적인 것에서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발현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르네상스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영적인 축복보다 땅에서의 행복한 삶, 돈만 많으면 누구나 행복한 삶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요 장차 영원한 곳으로 가게 된다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 땅에서 고된 삶을 위로받던 이 사람들이 물질과 쾌락 역시도 이제 축복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상은 교회도 이제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교회도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식과 형식에만 치중하면서 사치와 향락에,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의 안락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교회도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건물과 예식, 그리고 성직자들의 삶은 사치의 절정을 이루었고,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잘 아는 면죄부가 판매되었던 것입니다. 고해자가 참여하는 마음을 행위로 보여줄 때 이 용서의 표로 보여주던 것이 이제는 돈을 받고 주고 사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교황은 베드로 성당 건축을 계획하면서 돈을 기부하는 자에게 연옥에서의 이 속죄를 약속하며 면죄부 판매를 시작하였고, 이것이 이제 오늘 나오는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중세의 우리의 이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루터를 살펴보겠는데요. 루터에 관련된 사건들을 모두 다루기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는요 1483년 독일의 아이슬레벤 이 라이프치히 근처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는데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루터의 생가고요. 네, 게버트 하우스라고 해서 태어난 곳, 독일어로 하면 그런데 그 생가의 사진입니다. 저렇게 잘 보존되어 오고 있죠. 이제 그의 아버지는 이듬해 이 아이슬레벤 옆에 있는 만스펠트, 옆 동네 만스펠트로 이사해서 굴이 이제 광산업으로 성공하여서 루터에게 대학 교육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루터는 만스펠트에서 운영하는 라틴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친척들이 있는 아이제나흐로 옮겨져서 게오르그 성당 부속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18세가 되던 1501년 독일 튜링엔에 있는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하면서 인문학을 공부하고 학위를 받고 또 인문학 석사 학위도 받게 됩니다. 그 후 이제 존경받는 직업인 법률가가 되어 이 명예와 부를 얻기 원했던 이 아버지의 소원대로 에르푸르트 이 법학부에 또 입학하여서 법률 공부를 하지만 루터는 별로 만족하지 못했고 오히려 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루터는 예기치 않은 사건을 겪게 되는데요. 루터는 이제 만스펠트의 집에서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이 슈토테른 하림에서 이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격렬한 이 천둥 번개 소리에 너무나 두려워서 땅에 엎드린 채 무서움에 떨면서 성 안나요,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이 루터는 이 한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왜냐하면 아버지는 법률가가 되길 원했는데 루터는 이것을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1505년에 에르푸르트에 있는 이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수도원에 들어간 루터는 모범적인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적인 삶에 충실하여서 엄격하게 금식하고 자기 성찰과 고해 등을 정확하게 수행하면서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루터의 내면에는 이런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이 불안이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었어요. 당시 교회 가르침에 의하면요, 선행한 것과 이 고행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판결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가르쳤는데, 루터는 오히려 자신에게 더 많은 죄를 발견할 뿐 아니라 죄의식이 더욱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 문제로 끊임없이 고민하던 루터는 이 중세 수도에서 최고로 존경받던 요한 슈타우피츠에 만나게 되는데요. 슈타우피츠는 이 루터에게 신비주의 자들의 저수를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신비주의에 몰두하는데 이내 한계를 느끼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신비주의자들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고 믿었는데, 루터는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증오를 느끼는 자신의 모습에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구원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빠졌던 루터에게 이제 수도원은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 협상 대표로 로마를 다녀오도록 루터를 하게 하는데요. 당시 이제 이 로마는 수도사들에게 꿈의 여행지였고 순례의 최후 목적지, 교황의 의를 통해서 면제가 자동적으로 보장받는 곳이었습니다. 루터는 이 거룩한 도시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갔지만 오히려 환멸만을 얻게 됩니다. 로마는 이 미사를 비롯한 모든 것들을 다 돈을 위한 수단으로 타락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로마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루터는 비텐베르크에서 신학 박사가 되었고 슈타우피츠의 후계자로 비텐베르크 대학 성서학 교수가 되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지금 남아있는 비텐베르크 대학 사진인데요. 지금은 이제 그 할레라는 대학과 합병해서 할레 비텐베르크 대학교라고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루터는 시편과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 대한 주석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루터는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개념과 칭의, 그러니까 구원과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구원 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중요 구절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7절인데요. 가톨릭 교회는 인간이 구원에 필요한 공로를 쌓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구원에 필요한 이 공적을 쌓지 못하면 연옥에 가서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쳤죠. 또한 인간이 범죄했을 때 그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고해를 했을 때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의 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공로를 쌓아야지만 얻는 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나의 의로움인 것입니다. 여기서 가톨릭 교회가 간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로 오염된 사람이죠. 성경에서 사람은 타락하여 결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데 가톨릭 교회는 공로를 쌓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와 구원 개념으로 고통당하고 있던 루터는 이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새롭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올바른 공로, 노력으로 얻어진 구원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타락한 인간은 본성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결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선을 행할 수 없으며 오직 믿음으로 죄인임에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의인이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천국 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느껴졌다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루터는 이 진리를 혼자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들에게도 전하여 많은 이들이 함께 나눴다고 합니다. 루터가 이러한 진리를 발견하고 가르칠 때 이 독일 땅에서 면죄부 판매를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하고 있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면죄부 통이 보이시죠? 네,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면죄부 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림인데요. 당시 면죄부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그림들을 붙여주고 또 보여줬다고 합니다. 면죄부는 이 고해 성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고해 성사에서 죄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통회하고 자복하면 그 죄에 따른 이 죄책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그 죄에 대해서 사제가 주는 형벌, 그러니까 배상,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 형벌은 세상의 처벌로서 이제 죄가 중하고 약한 것에 따라서 기도를 하는 것도 있고 시편 읽기도 있고 또 선을 행하는 일도 있고 구제 행위와 또 순례, 성지 순례를 명령하였는데요. 이 형벌을 모두 다 면제받게 해주는 것이 바로 면제부였습니다.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베드로 성당을 완성시키고자 이 면제부를 브란덴부르크 대교주에게 판매하도록 허락하였는데요. 이 면제부는 자신은 물론 연옥에 있는 영혼의 죄까지 용서해주는 대사면의 면제부였습니다. 루터는 이러한 면제부 판매가 신학적으로 용납되어질 수 없었기에 1517년 10월 30일에 밤에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면제부 판매에 반대하는 그 유명한 95개 조항을 라틴어로 써서 게재한 것입니다. 우리 비텐베르크 성당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도 독일에 있으면서 왜 저기를 못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뉘른베르크에 있으면서 가봤어야 되는데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사진 한 장 더 넘겨주실까요? 네, 그 성당에 있는 루터의 95개 조항인데요. 이 문에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인쇄한 인쇄물을 지금 이제 사진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러한 면제부 판매가 이제 라틴어로 루터가 이 면제부 판매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기에 이 95개 조항을 라틴어로 썼는데요. 라틴어로 쓴 이유는 일반인들은 읽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루터는 결코 교황과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고 이러한 문제들을 신학자들과 함께 나눠서 이 면제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라틴어로 이게 이 95개 조항을 써서 붙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독특하게 루터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 루터의 95개 조항은 많은 이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이 라틴어로 쓴 것이 독일어로 번역되면서 독일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그만큼 당시 사회에서 이 면제부 판매는 일반인들이 너무나 반대했던 것이었습니다. 루터의 95개 조항을 살펴보면요, 면제부에 대한 비판으로 4가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95개 조이지만 저 4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올바른 회개의 의미를 보시면 루터는 올바른 회개라는 것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고치는 것으로 의식으로서의 고해성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올바른 이 회개는 고해성사가 절대 아니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제 교황의 죄 용서의 범위에 대해서 또 말을 하는데요. 교황은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선언하는 것 이상 죄를 용서할 권한이 없으며 죄를 속죄받는 길은 면제부가 아니라 죄와 싸워 극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엔 교황을 이 성경보다 위로 두지 않으려고 루터가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면제부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루터는 이 면제부에 대해서 비성경적이고 구원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이 면제부 거래 판매를 비판하면서요, 면제부를 사는 돈으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루터는 이 면제부와 연옥의 관계에 대해서 연옥의 죄 용서하는 이 면제부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루터는 연옥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루터는 95개 조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해설을 썼고요. 면제부와 은총이라는 설교를 했는데 이 책이 그해 16번이나 출판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게 되었고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러한 반응에 이 루터의 면제부 비판을 비판하면서 루터의 사상은 더욱 확산하게 됩니다. 루터의 이 면제부 비판과 관련하여 루터와 로마 카톨릭 교회 간에 이제 2번의 논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하이델베르크 논쟁이고 하나는 라이프치히 논쟁입니다.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하이델베르크 논쟁인데요. 루터는 하이델베르크에서 열렸던 총회에 가서 자신의 입장을 40개 항목으로 만들어 변호하였습니다. 루터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다고 피력하면서요, 동시에 인간이 완전히 타락하여 구원에 관하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행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논쟁에서 루터는 승리하였고 또 승리하면서 더 많은 루터의 동조자들을 만나게 되었지만, 루터는 다시 고소를 받게 되어서 이제 교황청에서는 대사를 보내어 루터를 신문하지만 루터는 자신의 의견을 취소한 것을 거부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루터는 그 다음에 다시 로마 카톨릭의 유명한 신학자 이 에크라는 사람과 라이프치히에서 논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제 라이프치히 논쟁의 초점은 교황의 권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신학자 에크는 로마 카톨릭 교회 머리가 교황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베드로 개인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고 베드로 후계자인 로마 교황이 곧 교회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루터는 에베소 4장 15절에서 16절을 인용하면서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반박을 하는데요. 루터는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과 그를 믿는 믿음이지 베드로 개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에크는 이 루터가 얀 후스 같은 인물이라고 비판을 하는데요. 후스가 콘스탄츠 종교회에서 정죄당한 사실을 주지시키면서 후스를 버리든지 아니면 콘스탄츠 종교회를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루터는 후스의 입장이 참으로 성경적이며 복음적이라고 이곳에서 변호를 하면서 세계 종교회의도 오류를 범할 수 있고 후스를 처형함으로써 이 콘스탄츠 종교회의는 큰 잘못을 범했다고 이곳에서 루터는 주장합니다. 루터는 교회의 권위와 종교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가 훨씬 우위에 있음을 주장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종교개혁의 원리를 내세웁니다. 교회가 신구약 66권의 목록을 결정한 것은 맞죠. 교회가 이 66권을 선택했지만 이것은 성경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권위를 교회가 인정한 것이지 결코 교회가 이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기에 성경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루터는 주장하면서 교회는 말씀에 의하여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 이 논쟁 이후에 루터의 영향력은 더욱 크게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는데요. 많은 이들이 로마 교황청의 폐쇄를 외치며 열이면 9사람들이 루터를 소리쳐 외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는 루터가 자신의 견해를 취소하도록 했지만 이를 계속 거부하자 결국 루터를 파문시킵니다. 이제 60일의 유예 기간을 주면서 루터의 주장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취소하지 않으면 루터를 이단으로 선포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루터는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 비텐베르크 학교 운동장에서 교황의 이 교서와 교회 법전 그리고 당시 유행하던 모든 신학 서적을 불태워 버립니다. 이는 로마 교황청의 이 권력에 이제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는 이후에 3개의 논문을 써서 발표를 하는데요. 이 논문들에서 루터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7가지 성례들은 성경적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만이 성례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또 기독교인은 모두 제사장이라는 만인 제사장을 주장합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회 안에 계급과 신분이 있고 또 직책과 사역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절대로 잘못되었고 모두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제사장이라고 루터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급과 신분, 직책과 사역만 다를 뿐 계급과 신분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당시 유럽 사회는 교회 안의 성직자들은 거룩한 자들이고 평신도들은 다 속되다고 여겼는데 이러한 사상을 개혁하는 것이며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함을 루터는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유럽을 지배하였던 직분과 신분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어 버린 것이죠. 결국 루터는 파문을 당했는데 루터가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여긴 이 제후들이 1521년 보름스우에 루터를 출도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보름스우에 출석,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쪽에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보름스 대성당이고요. 그곳에서 루터가 자신을 변호하는 그림입니다. 루터는 이곳에서 당연히 또 신학적 논쟁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갔는데 루터가 쓴 책들에 대하여 취소하도록 요구만 받았습니다. 루터는 이에 하루 기한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루터는 교황의 칙령을 불태워버림으로써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항하였고 이제 보름스에서 자신의 저술에 대하여 시인을 하면 이 제국에 대해서 또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루터는 그 저술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시인하고 취소를 거부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나는 철회할 수도 없으며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양심에 불복하는 것은 옳은 것도 안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루터는 유럽을 지배해오던 교권에 그리고 황제의 권위에 항의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루터에 대하여 칙령이 또 발표됩니다. 이제는 루터를 이단으로 파문하고 모든 법적인 보호를 박탈하고 그의 추종자와 보호자 역시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도록 하죠. 루터는 파문을 받은 후에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피신하여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루터는 에라스무스가 편찬한 신약 성경을 사용하면서 독일어 성경 번역을 시작하여서 완성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성경은 라틴어였기 때문에 소수 귀족들과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는데 이것을 루터의 번역을 통해서 이 독일 사람 누구나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의 이 독일어 번역은 현대 독일어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그 전까지 이 독일 지역은 여러 제후국과 이 자유도시들로 공통된 독일어가 아닌 제각각의 독일어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독일어 성경을 이 번역을 함으로써 인해서 이 독일어 언어의 통일을 이루게 된 것이죠. 즉 지금 현재 독일 국가가 사용하는 독일어는 바로 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할 때 사용했던 독일어인 것입니다. 루터가 대단하죠. 루터의 번역 성경은 독일 전역에 빠르게 전파되었고 여기에 힘을 실어주었던 그룹이 바로 인문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루터처럼 성경으로 교황과 로마 카톨릭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성, 이성으로 비추어 이 로마 카톨릭을 비판하였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루터의 이 로마 카톨릭에 대한 도전을 환영하며 하나가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둘의 출발점이 달랐기에 결국 갈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문주의적 대표적 학자는 에라스무스로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했던 성경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에라스무스의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인문주의의 이 이성에 비추어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를 비판하였고 그들은 이 이성, 인간의 지성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비록 에라스무스는 신약 성경을 원어인 헬라 원문으로 편찬한 사람이지만 그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으로 인한 인간의 무능에 대해서 루터를 반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성이 있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고 이를 통해 분명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에라스무스는 여겼던 것입니다. 이에 루터는 에라스무스의 이 자유의지에 반박하며 노예 의지론을 주장하는데요. 루터는 타락한 인간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믿음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로마서에서 발견한 이 구원의 핵심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루터의 관점과 에라스무스의 관점은 사실 사람과 하나님, 세상을 인간의 관점과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세상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죠. 에라스무스를 비롯한 인문주의는 인간 이해를 넘어 하나님의 세계까지 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고자 했지만 그것은 다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했던 실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달랐죠. 루터는 모든 이해를 어디서 시작합니까? 성경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루터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생명을 주고 의미를 주는 이였기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고 여겼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교리이며 진리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하고 그렇게 할 때
바른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에게 닥치는 고통과 아픈 문제들의 원인들을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모든 것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나오는 죄의 증상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러한 성경의 이해로 하나님과 인간, 구원에 대하여 이해하였고 더 나아가 삶에 적용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루터의 신앙은 다른 종교개혁자들의 신앙과 일치하였고 바울 사도를 비롯한 초대교회에서 주장하던 그 진리를 로마 카톨릭이라는 지옥에서 다시 되찾아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 가운데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비진리가 세상을 덮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위클리프, 후스, 그리고 오늘 루터를 보면 그들은 모두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였고 성경을 통해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였으며 그 진리를 위해 맞서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붙잡았던 것은 다름 아닌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을 이해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의 문제들을 밝히 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오늘 본 루터가 그러했죠.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을 살펴보는 것은 그들의 놀라운 업적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분명 교회이지만 그들은 성경의 진리보다 전해져 온 전통과 자신들의 권위, 육체의 삶에만 신경 썼습니다. 그 결과는 모든 이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앞잡이가 된 것이죠. 이러한 암흑의 시기에 어떻게 진리가 다시 피어오르게 됐습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들은 이 성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금요기대에 나오신 여러분은 올 한 해 무엇을 위해 살아가셨습니까? 믿음의 삶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삶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서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위클리프, 후스, 루터를 세우셨던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이고 우리로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로마 카톨릭 교회와 다를 바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저 겉으로만 신앙인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종교개혁의 기수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였음에도 성경이 아닌 것을 붙잡아서 암흑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붙잡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세워져서 우리에게도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셨음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하사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가운국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구주 예수 믿는 것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가 542장 함께 찬양했습니다.